이 고통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상처를 겪고 난 나는 과연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부서진 듯한 상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남기고 간 묵직한 침묵. 우리는 고통을 통해 단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가 바뀌는 걸 경험하죠. 오늘은 고통은 영혼을 어디로 데려갈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그는 말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는 법입니다. 지금 혹시 고통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와 다우에서 3년을 버틴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모, 아내, 형제를 모두 잃었고 매일 죽음과 마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 지옥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신의 정신치료 이론인 로고테라피를 정립합니다. 로고는 의미를 뜻합니다. 즉 로고테라피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동기는 쾌락도 권력도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합니다. 프랭클은 세 가지 인간 유형을 구분합니다.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고통을 회피하려 하는 사람, 고통을 통해 의미를 찾는 사람.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인간을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이것이 프랭클이 고통을 영혼의 진화로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으로 이 철학을 가져와 볼까요? 갑작스러운 이별,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허무와 외로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지? 이걸 버틸 이유가 있긴 할까? 하지만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삶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조차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경험 속에는 이후 더 깊어진 감정의 결, 더 단단한 내면, 더 넓어진 시야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겪은 후 자신의 진짜 일을 찾은 사람, 큰 상실 이후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사람, 병상 위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고통은 다시 겪고 싶진 않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즉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깨어나게 하는 힘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영혼의 진화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프랭클은 세 가지 실천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1. 고통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응답하라.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로 답해야 한다. 당장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앞에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연습을 하세요. 2.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질문 던지기. 이 고통을 겪은 나와 겪지 않았던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이 고통이 내 삶에 새긴 흔적은 어떤 가치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고통을 단순한 불행에서 의미 있는 기억으로 변환시킵니다. 3. 고통의 대상을 나 혼자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는 항상 나 바깥에 있다. 누군가를 위한 삶, 무언가를 남기려는 목적, 작은 기여라도 좋습니다. 그 방향이 있는 순간 고통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당신은 무너졌나요? 아니면 조용히 버텼나요? 어쩌면 아직도 그 고통 한가운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를 매일 되묻고 있을지도요. 빅터 프랭클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려는 한.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미래를 빼앗기고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단 하나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만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괜찮다는 위로보다 더 깊습니다. 이 말은 존엄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하고 설명되지 않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지 한 걸음 더 걸을지, 분노할지 받아들일지, 포기할지 작게라도 의미를 만들지, 그 선택들이 당신의 영혼을 더 깊고 넓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물어보세요. 이 고통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무엇을 더 이해하게 될까? 이 고통은 내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고통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준비도 없이 우리를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깊은 상처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올 때 늘 이렇게 말하죠.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 질문에 어떤 명쾌한 정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고통이 결국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나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는 더 성숙하고 더 자각하고 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고통은 깨어남의 장소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고통은 인생에 주어진 조건이지만 의미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속에서 태어난다. 고통은 당신을 일깨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감정들, 내가 지금껏 미뤄온 선택들. 고통은 정지된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종소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울림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프랭클이 겪은 고통 이후의 통찰은 무엇일까요?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마주하며 이 질문만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그에게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망각할 수 없는 아내의 얼굴, 창문 너머의 노을,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신념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응답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 프랭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천 명의 자살 충동 환자들을 상담하고 당신은 당신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었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책임으로 데려갑니다. 프랭클은 자유와 책임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고통 앞에서도 자유롭다는 건 그 고통에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존재이자 동시에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 이것이 프랭클이 본 깨어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시련의 고통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감정인지, 그 소통을 얼마나 섬세히 다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난의 고통은 소유의 허상 너머에 있는 관계와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죽음의 고통은 삶의 순간순간을 더 강렬하게 살아내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연결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실 중 하나는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고통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감은 사회적 책임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올 또 다른 누군가를 당신이 조용히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고립이 아닌 연결로 데려갑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눈빛,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존재, 그건 다 고통을 거친 영혼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고통이 이끄는 길을 신뢰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자신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 모든 순간에도 의미는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왜?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묻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깨어있는 영혼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이 내 영혼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 고통을 겪고 그 속으로 전진하는 길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진화와 성장으로 안내합니다. 영혼이 진화하는 과정을 깊게 들여다보고 받아들인다면 삶 속에서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나요?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고통 속에서도 질문하는 당신의 삶, 그 자체가 이미 영혼의 진화입니다. 다음 빅퀘스천에서 또 만나요. 우리는 함께 의미를 찾는 중입니다.